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영광 받기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뭐라고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chosen people.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아멘이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도 아멘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냥 성도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냥 교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하고 이게 전부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란 글씨에 정말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니. 그치?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해 주신 것은 복음을 이해한 걸로 끝나거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고 너 예수 잘 믿고 그냥 너희 집안 편안하게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은 파서블 해야 돼요. 임파서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미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미셔널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사고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사가 누군 것 같으세요? 저기 멀리 가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선교사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선교사는 지금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는다고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땅끝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집이에요. 땅끝이.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구 한 바퀴 돌아봐요. 어디예요?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별한 미셔너리한테, 어떤 선교사들한테 이제 막 파송되어야 될 그런 어떤 실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점점 이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야 라고 한정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 있잖아요. 그것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진짜 선교지죠. 여러분 혼자 믿고 있다면 진짜 외로운 선교지 아닙니까? 또는 믿고는 있으나 이 뭔가 좀 이상해, 뭐가 빠진 것 같아 우리 집안은.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선교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선교학을 가르쳤던 방동섭 교수님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정말로 멋진 분이세요. 되게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선교지가 되지 말고 선교사가 되라. 말이 맞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날 많은 시대가 가정이 선교지가 돼버렸고요. 직장이 그냥 선교지가 되고요. 심지어 교회가 선교지가 된다면 이 골치 아픈 일이겠죠.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런 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내가 볼 때 넌 선교지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신다, 콜링한다. He called. 그분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롭게 하신다. Justified.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glorified.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부르신 다음에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린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내 말도요, 내 생각도 여전히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럼요. 우리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를 보면서 상처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너나 나나 지금 좋은 말 써야 되지, 그지? 아니, 당신이나 저나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하고 아내를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린 만들어져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정말로 너무 남편한테 상처가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막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했대. 저분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러진 않았는데, 저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저 사람이 청년일 땐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줄까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총각은 내가 만들고 남편은 네가 만들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욕할 필요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점이면요. 상대방은 20점이라도 언젠가 그 평균 점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100점이라면 상대방이 20점에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평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안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평균이 많이 미달된다. 그럼 상대방을 놓고 뭐라고 질타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멋진 모습으로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고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냥 바삐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은 열정을 쏟아붓게 돼 있거든요. 그 열정을 낭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그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낭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물질을 낭비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늙어서 무덤에 묻히는 삶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의 가장 큰 미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영적인 대변혁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디를 갔다 왔거든요. 맨하탄을 갔는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 많다 진짜. 진짜 많다. 어쩜 저렇게 많냐? 저희는 아침 일찍 갔는데 이제 나오는 쯤에 그때 막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사람 많더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 많다. 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일까?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일까? 그 현장에 있는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같은 시간대를 살면서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야, 이러다 그냥 가는 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먹어야 되고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똑같이 우리도 뭔가를 보러 가고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큰 차이점은 뭐냐? 그 가운데에서도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모습을 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또 다른 사람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에서 오늘 그 이해를 분명히 시켜줍니다. 부르심 앞에 있었던 엘리야는 어디를 가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시대의 사명자, 미셔너리로 불렀다라고 전 얘기했습니다. 그 사명자는 꼭 신학교 가야 되고, 꼭 MDB 해야 되고, 꼭 디민 해야 되고, THM 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사명자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명자는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나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자라고 저는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뭔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교회는 항상 구경꾼, 그 다음에 고객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를 때에 누구를 썼습니까? 엘리야를 썼습니다. 엘리야는 불렀던 분이고 엘리사. 자,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한 내용이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부르심을 주십니다. 저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의 부모님을 썼겠죠. 결코 누구를 통해서 부르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사람입니다. 이거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부모님이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 애들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제가 그 당시 싫어했듯이 우리 애들도 지금 여전히 싫어들 하시고, 그러나 저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왜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안 좋아요? 이유는 뭡니까? 부모는 정답만 얘기하고 친구는 정답을 얘기 안 하니까. 친구와의 관계는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거, 나는 뭐만 얘기해? 팩트만 말해.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요. 진짜라고요.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좋은 말로서 위로만 하는 메시지들은요,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를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엘리사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엘리사가 돼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몸이지만 제가 오늘 잠깐 엘리야가 돼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꾸 이걸 잊으세요. 제일 많이 있는 분들이 저 같은 목회자예요. 우리가 뭔가 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단 1분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실제로 지난 많은 시간들 속에 여러 가지로 무너져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예정은 그냥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선택했다. 성경엔 택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여기 누가 계십니까? 내가 조금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 나를 택정했구나. 아니에요. 그건 참 교만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선택한 것 같지? 네 의지로. 아니,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는 거기에 반응한 거야. 그런데 왜 그랬는 줄 아니? 그 목적이 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네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에 뭐라고요? 다 받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무릎만 아파. 그럼 목사님 뭘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기도 시간은 그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질 때는요. 간절히 소원 하나는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우리 다 보면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고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왜 중도에 그 기도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그거는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내 욕심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원더우먼. 그분 지금 나이 꽤 드셨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내 어렸을 때, 철없을 때의 소망이었어요. 나르는 원더우먼. 하늘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땅 위에서 생겨났나 원더우먼. 번개같이 나타나서 뭐지 뒤에? 자유세계 지켜주는 힘센 미녀 원더우먼. 나르는 원더우먼. 이 노래를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릴 때 각인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외우는 성경 구절은 다 어릴 때 외운 거지. 억지로 외운 거지. 근데 그 억지로 외웠던 게 결정적일 때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컨텐츠를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왜 그게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위축될까? 내가 알거든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다가 끝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도 그래도 우리 가정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막 착착착착 잘 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관심 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가?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가? 연결되는가?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장을 일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된다.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탄은 볼 때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봐요. 뭔가 이렇게 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와야 될 열정은 하나님께 오지 않을 땐 어디든 쏟아붓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혹 우리 중에 누구라도 뭔가 다른 일에 이렇게 분주하고 열정이 심어지고 하는 건 결코 거기에 부어진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으로 같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를 때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해요. 이름도 힘들어. 아벨므홀라 사밧,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라. 딱 지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한 건요, 그냥 뭐 얘가 좋겠어, 너도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냥 우리를 정확하게 지목한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요즘에 미사일 있잖아요. 옛날엔 미사일이 이게 오폭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그 폭파 반경이 되게 넓고 정밀 타격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미군들 운용하는 그 드론 같은 거 보면 어땠습니까? 예, 폭파 반경이 뭐 5m, 10m 막 이래. 그 사람만 딱 찍어 죽여.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성경에 보면요,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맞아 죽을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내린 우박 봤어요? 우박 하나에 최소 골프공보다 더 컸거든요. 여러분, 그거 머리 제대로 맞으면요, 머리 뚫어집니다. 깨집니다. 야, 그럼 막 전쟁 중에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쫙 도열해 있을 때 가자 그럴 때 우박이 다다닥 떨어질 때 걔네들이 용기 있게 우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방패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뒤에서 밀 거 아니야. 그럼 밀다가 방패 약간 비껴나가면 맞을 거 아니야.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섬세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부른 거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부족하기 너무 짝이 없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 괜찮아요?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딱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봤으면 내 음성이 떠오르고, 말씀을 보면 그때 봤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음성에 대한 응답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함이 없대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른 걸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우리 모두를 봐도. 그런데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이거를 믿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후회할 정도로 가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선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섬세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엘리야를 통해 부르실 때에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뭘 하고 있었는지.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탁
쫙 던집니다. 엘리사가 저기서 밭을 가고 있는데 이게 겉옷을 던졌다는 건 넌 나 따라 이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 예? 겉옷을 아무한테나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옷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디서 건 나오죠? 딱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 왕한테 골리앗과의 전투신 앞에서 야 이거 너 입어 이러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자기의 모든 권위를 이양시키냐? 그때부터 사울은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남한테 넘기는 거. 저는요 절대로 내가 감당할 사명을 남한테 안 넘겨요. 왜냐?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능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감당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를 감당할 때 내가 그 능력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내가 어느 날 그것이 귀찮거나 또는 힘들 때 있죠. 그때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세상 말로 바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두려움이 더 있었죠. 왔다리 갔다리 미친 행동하지요. 그때 다윗한테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걸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어요. 왜? 저건 내 사명 아니야. 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맞지도 않았고요.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딱 줬다는 건 이제 사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내 사명 다 했으니 이 사명을 이제 네가 감당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감당했던 것도 너 또한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지로 넘겨주는 사명은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거 있겠잖아요. 이건 나밖에 못해. 이건 나밖에 못해. 이건 나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 사명을 누구도 함께 감당하기 원해서 주는 건 그건 아름다운 이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귀찮아서 넘기는 거하고 우리 같이 할래하고는 달라요.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우리 같이 할래 이거였어요. 내가 이만큼 해왔으니 이젠 너가 좀 하면 좋겠다.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야. 난 충분히 사명 다하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 소 갈고 있었어요. 소 가는 게 아니라 밥 갈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을 실수해가지고 제가 재미난 단어가 썼다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몇 마리를 갈았다고 하세요? 12겨릿소. 한 겨릿소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마리를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24마리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기통수가 크면 부자예요. 네? 그렇잖아요? 와, 소가 밭을 가는데 2마리가 한 쌍씩 돼가지고 12쌍 24마리가 앞에서 밭을 쫙 갈고 밭을 쫙 끌어갈 정도의 소위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우리 보통 괜찮을 땐 하나님 안 따르잖아. 엘리사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집안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쉬워요? 있는 사람이 헌신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할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 헌신하기 쉽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헌신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많거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만 헌신할 수 있게요? 아니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즉시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그렇게 됐을까?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뭐 여호수아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자, 쓰다 보세요.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좀 소를 어떻게 좀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뭐 갈등이 없다 이분. 아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이러니까 뭔가를 맡기는 것 같아. 그냥 탁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뭐예요? 소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하고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때요? 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 이건 소를 일단 계산해서 팔아버리고 어떻게 좀 계산 좀 하고 뭐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어디다 좀 쓰고 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엘리사는요 아무 생각 안 해. 바보가 아닌데 이 부잣집 아들이 소를 버리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에 묶여 매여 있다라는 거죠. 소는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또 다른 경제 원리.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목사님 엘리사는 풍성하게 살았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가진 놈이 더하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소망 제대로 들어가면요. 다른 것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를 버리고 가족과 인사했다.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기적은요. 엘리사 못지않은 기적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묶여있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가족은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편이 끝까지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겐 그러한 간절함이 이미 결단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소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 다음에 가족과 인사할 수 있는 결단력.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도 여기서까지만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족관계에 묶여있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오늘부터 난 통장을 다 잔고를 비워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다 맡기신 거고 그거를 적절하게 시시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잘 운영하라는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좀 더 사명을 맡겨야 될 사람들에겐 더 부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맡겨도 될 만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또 더 부어주실 것이고 아멘? 그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잘 사고 못 사는 건요 복음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예? 잘 사는 사람 보면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께 뭐 많은 거 물려받은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건 뭐 그거 생각하면 뭐 할 건데 결국 잘 사는 사람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만난 몇몇 부자들은요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돈 함부로 안 써요. 그런데 있잖아요 써야 될 곳에 정확히 딱 써요. 아낄 때는요 아주 사사로운 곳에 뭐 이렇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한테 아이패드도 안 줬어요. 지 새끼한테는. 그 정도로 독해요. 아니 또 그거 줬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다 그거 쓰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지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에 같이 투자를 해요. 그게 진짜 부자들이에요. 근데 우린 어때요? 그냥 술술술 새잖아.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 민족을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또 괜히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한 주 딱 벌고 주말에 막 파티 벌이고 또 한 주 벌고 파티 벌이고 여러분 그게 괜찮아 보이세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언젠가 뭔가를 위해서 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그걸 위해서 셀프 컨트롤, 절제하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엘리야를 떠나서 돌아간 거예요. 잠깐만요, 저 인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한다면 시작.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겨리소 두 마리를 잡았다. 소를 두 마리 잡았다. 시작. 소의 기고를 불살랐다. 왜 불살랐다?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나 이제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 이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시작.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이게 부르심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통감하고 체감했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No turning back. 그리고 돌아가는 그 요소들을 다 원천 몽쇄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 자기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두 마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어떤 재능을 줬는지 달란트를 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재능 달란트 받은 거 그 점검하는 점검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 말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제가 봐도 저분은 안 와도 되는데라는 분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저의 잘잘못을 떠나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교만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너무 티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떤 게 있어요?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받는 건 나의 헌신과 나의 행동에 또 다른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요리사로 헌신됐다. 요리사로 부름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딱 했는데 다 못 먹겠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르심이 아니에요. 내가 옷 장사를 하겠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가 봐도 패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뭔지 아시겠어요? 탤런트와 나의 욕구는 다른 문제예요. 나는 여기에 전문가래. 난 이걸 너무 잘한대. 그런데 아무도 인정 안 해. 심지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 그러면 그건 자기 탤런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의 부르심 앞에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줬어요. 물론 이날 먹기 힘든 그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나의 부르심은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주의 종을 콜링하는 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콜링하는 것에 국한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안내위원 하잖아요. 안내위원 딱 하지 않습니까? 안내위원 딱 하는데 다행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다행이긴 한데 딱 안내위원을 섰는데 오늘도 멋진 거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거 들고 있는 분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 애 있잖아요. 안내를 서는데 여기 왜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반대로 자기는 너무 좋아. 춤을 추고 있는데 다들 원하질 않아. 그럼 또 안 되겠죠. 이건 하나의 유치한 예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지 않고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우리 안 버리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또 똑같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보니까 부모들 다 버려버리고 막 다 떠나고 막 이러네. 아,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부모님한테 막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소위 유교학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애비애미도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 말이지. 아니요. 우린 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1000번을 지낸들 그 부모가 그 제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숟갈을 10개를 꼽아 놓으라고. 그게 되나? 진정한 효도는 여기에서 이 말이 역행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부모를 버리라.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양 기준 삼아 따를 일이 없다. 부모님의 순종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제시할 때 순종이지 아닐 경우라면 그냥 정중히 거절하고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거,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살아계실 때 잘 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키워서 이 자녀들이 나 살아있을 때 잘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나를 기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사명자입니다. 영적 소경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여러분 언젠가 이게 보여지고 들린다라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명자가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고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 연결되도록 애쓰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건강한 교회를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잔해질 겁니다. 지식은 자꾸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기억하세요. 옆에 쓰임 받도록 작정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